오늘 함께 피를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를 마시다 라는 제목을 짓고 나니까 교육자실에서 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써도 되냐, 또 선짓국 먹는 이야기를 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선짓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 앞에 국밥 골목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종종 선짓국을 사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였습니다. 그 피는 먹는 게 아니야 하면서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선짓국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 본문만 읽었지만, 창세기의 한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의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피를 마시다 라는 제목인데, 하지만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본문은 저희가 방금 읽은 창세기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타고서 이제 새로운 땅에 처음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온갖 채소와 동물들, 온갖 동식물들을 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되는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온갖 식물, 또 온갖 고기, 온갖 육식을 다 해도 되지만 너희들 피째 먹는 것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구조를 우리가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피째 먹는 그것만은 안 된다.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가 피째 먹으면 그 생명을 내가 찾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계속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노아의 가족들은 피째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6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피를 흘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피를 내가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살인을 금지하는 이야기로까지 이어집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아주 거대한 그 심판조차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한 그들은 다시 가인처럼 또 가인의 후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라고 여러분 다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멍청아, 미련한 놈아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말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사람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까지 가기도 전에 레위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 나한테 유리한가 또 불리한가 그런 관점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대할 때 반드시 그 생명의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망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한계를 정해서 네가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영혼의 길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길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임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던 태도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모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얼마나 유용하고 또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타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곤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내 이득을 취하기에 바쁘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죄를 우리 또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령, 이 금지령, 피째 먹지 말라라는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금령은 세상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피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피해 이야기 두 번째로는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해서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좀 끔찍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는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씻어냈겠지만 여전히 피의 냄새가 존재할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어린 양은 이제 처참히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을 양을 끌고 간 사람이 끝까지 지켜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죽음으로밖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피에 대한 금지령은 결국 단순한 금지를 넘어서서 장차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억제하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뿌려진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의 금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또 비참함을 느끼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다 믿고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금령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지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했습니다. 네, 더 이상 피를 먹는 것은 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피를 능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피의 금령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피의 금령은 예수님을 장차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이 피의 금령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피의 금령은 이제 감사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를 성취하신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이제는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식탁, 즉 성찬을 통해 기쁘게 마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자의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마십니다. 물론 진짜 피가 아니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분의 몸과 피에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실제로 참여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피를 마신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맛본 사람은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피의 금지령이었죠. 피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연관이 되었고, 또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은 죄였습니다. 피의 금령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제사에 뿌리는 피를 통해 우리에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피의 금령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그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여서 감사함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